할렐루야. 오늘도 이곳에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우리 찬양의 자리로 함께 나아갑시다.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계속해서 3절로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에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의 산소망 되시는 주님께 우리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이곳에 임하신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담아 찬양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한 번 더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찬양을 받으소서.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갈렙교회 수요 예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잘못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세상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는 분은 주님뿐이오니 항상 주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더욱 체험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이 민족에게 아픔을 주었던 75년 전 6.25 전쟁이 있었던 날입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이산 가족들이 북녘 땅에서 아픔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나라가 남과 북으로 두동강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민족에게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위정자들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정치, 사회, 교육 각 부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여름 속해 방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장마가 시작되는 무더운 여름철 속회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역장, 속장님들이 날마다 주님을 바라봄으로 심령이 새롭게 깨어나게 하시고 말씀과 함께함으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 세우신 이모삼 목사님을 통하여 포도주가 떨어진 자리에서라는 주제로 말씀을 대언하실 때 그 입술에 권세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을 체험한 물도온 하인처럼 우리 모두가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삶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고 섬기는 모든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이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한량없는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갈렙 찬양단의 찬양을 통해 우리의 굳어진 마음 문이 열려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상반기 마지막 수요 오전 예배로 드리며 다음 주부터 수요 오전 예배와 지혜자 대학 여름방학이 시작됩니다. 여름방학 기간 동안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교구 사역자와 일기를 나누며 예수 동행의 기쁨을 누리실 성도님들을 오늘까지 모집합니다. 1층 로비 또는 갈렙교회 사무실로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말씀 함께와 예수 동행일기를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여름방학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구두 광고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여름방학 캠페인, 이제 오늘부로 방학을 하게 되는데요. 캠페인 활동이 있습니다. 말씀 함께 위드 예수 동행일기를 합니다. 모집 기간은 오늘까지입니다. 오늘을 놓치면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보에 삽지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신청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작성하셔서 나가실 때 제출하거나 아니면 갈렙 사무실 앞에 박스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 박스 안에 넣어도 되고 교육자에게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꼭 신청하셔서 이렇게 말씀 함께 위드 예수 동행일기의 큰 유익을 누리시는 여름 시즌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역장 속장 연합밴드 모임이 오늘 오후 3시에 글로리홀에 있습니다. 1, 2교구 전체 지역장입니다. 속장님들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자 동정이 있는데요. 신실하게 교구 행정과 복지위원회를 섬기시던 조성호 간사님께서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나오실 때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축복합니다. 어디서든지 주님의 이름을 높이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네, 그렇습니다. 네,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3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제가 여러분에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바랬네요. 글이 없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니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예,
앞에 자막에 보면 영광의 날을 준비하랬는데 앞에 멘트가 기억이 났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영광의 날 준비합시다. 앞뒤 좌우 네 분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영광의 날을 준비합시다. 성령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오늘 말씀 주제가 포도주가 떨어진 자리에서 정확히 아시고 여러분과 저를 처음부터 테스트하셨네요. 네, 말씀 자막이 없는데 여러분에게 과한 요구를 하셨습니다. 합독하자고 제가 왜 얘기했을까 생각해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시구나, 그 사실을 더욱더 명료해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있는 그 자리는 불완전함이 더 완전하신 주님 바라보게 하는 계기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밝은 미소를 짓기보다는 오히려 어두운 표정을 하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어려움이 무엇일까? 하나의 단어로 정리하라고 한다면 저는 고갈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갈.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갈이다. 네, 중국어 궁금하시죠? 쿠지에 해볼까요? 쿠지에. 목사님, 저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쉽습니다. 고갈, 쿠지에 비슷하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어둡게 살아가는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정말 중심에 놓여져 있는 하나의 문제가 있다면 바로 고갈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갈은 어떤 의미입니까?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들여다보면 텅텅 비어있는 마른 우물과 같은 현상. 우물은 우물인데 안에 물이 없을 때 그 우물을 고갈된 우물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희 동네가 참 복된 이름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가 있는 동네 이름 뭐죠? 복정동입니다. 많은 분들은 복정 아마 스쳐 지나가실 수도 있겠지만 복받을 복, 그리고 정은 우물정입니다. 여러분, 복정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예. 여기 뒤에 산책길로 가다 보면 그 복정 우물 그 유적지가 있습니다. 가보면 거기에 복정동의 유래가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복정동의 우물을 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은 마른 우물이 된 것입니다. 많은 경우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럴듯한 이름도 있고 삶의 명분이 있지만 그러나 내실이 없는 것. 어찌 보면 이름은 화려한데 그 이름을 명실상부하게 만드는 삶의 근거와 활력이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바라건대 여러분이 있음으로 이 복정동이 그야말로 명실상부 복정동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이 동네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대단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이 동네가 속히 복정동의 그 고유의 이름을 회복할 줄 여러분 확신 가지시고 이 동네를 위해서 마음껏 축복 기도하길 바랍니다. 좀 전에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지만 6.25의 아픔이 있는 날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은 참 어렵습니다. 복된 나라이지만 한편으로 보면요, 우물이 사라진 것 같은 고갈의 자리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갈이 문제가 아니라 고갈을 위해서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는 그것이 더 문제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의 고갈의 현상이 속히 주님의 은혜 안에 채워지는 우물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한 조목 한 조목 오늘 하루 여러분 더욱더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즉 고갈, 이 고갈이라는 문제가 참 중요한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첫 번째 하는 얘기가 아이고 기분 좋아. 저희 집 막내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어려서 아이고 너무 행복해, 기대가 돼. 근데 아이가 크면서 어떻게 하죠? 눈을 뜨자마자 한 첫 번째 얘기가 피곤하다였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침 눈 뜨자마자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기대가 됩니까? 아니면 피곤하다입니까? 아마 후자일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은 뭔가 기대되는 날이라기보다도 오늘 하루 또 어떻게 버텨내야 되는 건가? 기대보다도 버텨내야 되는 무거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저희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전에는 누구를 만나면 참 반가웠습니다. 주일이면 예배드릴 생각 때문에 참 마음이 너무나 행복했고요.
요즘도 그런 감정으로 강하게 살아가십니까? 다 기대가 되고 어떤 만남이든지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다 하는 충만한 이제 기대감 속에서 그런 만남에 응하는 것입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찌 보면 여러분과 저의 삶도 지금 고갈 상태를 지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물리적인 고갈, 상황적인 고갈, 더 나아가서 더 치명적인 영적인 고갈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고갈 때문에 우리가 겪는 피로감, 이 피로감은요, 단순히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오는 현상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피로한 것은 나이가 들어서 온 것이 아니라 몸 때문에 피로가 아니라 마음이 지쳤기 때문에 피로한 것이죠. 그래서 무언가 계속 새어나가는 것 같긴 한데 어디서 새는지는 모르겠고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계속 붓긴 하는데 왜 남는 게 없지? 그런 게 솔직히 갈렙 시니어 성도님들의 삶의 현실이 아닌가요? 삶이 내 손에서 잡혀져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잡혀져 있는 삶이 아니라 흘러가 버리게 말하는 그런 삶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는 허무감과 한숨이 점점 많아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고갈의 현장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2장, 너무나 많은 설교를 들어서 너무나 익숙해버린 이 포도주가 떨어진 삶의 갈등인 것이죠. 잔치는 잔치되 잔치 같지 않은 잔치의 자리,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일 수도 있겠다는 말씀입니다. 잔치처럼 흥겨웠던 인생이 어느덧 색깔도 향기도 사라진 채 무채색의 일상이 되었고 더 이상은 기대할 것도 붙들 것도 없다는 식으로 하는 그런 이제 체념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았을 때 어찌 보면 우린 지금 이 순간 이 물이 포도주가 변하는 기적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본문 말씀 여러분과 저에게 미리 한번 답을 주십니다. 어떤 답이죠? 기적은 넉넉해서 풍성한 자리만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고갈된 자리, 포도주가 떨어진 그 절대적인 절망의 자리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가나 혼인 잔치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가나 혼인 잔치의 모습은요, 여러분 기대하다시피 참 즐거운 자리였습니다. 축복의 자리였어요. 그런데 절대적인 이 축복의 자리에 절망이 오게 된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이 고갈되어 버린 것입니다. 뭐가 고갈되었습니까? 포도주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단순히 마실 것이 없다는 정도의 절망이 아닙니다. 기쁨이 끊어진 것이고 잔치 자리에 체면이 구겨진 것이고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인간관계가 흔들리는 자리에 처해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알 수 있죠. 다시 말하면 기쁨의 정서적인 근거가 완전히 붕괴되는 현장에 있게 되는 것이죠. 아마도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게 된 소수의 사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은 잘 모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은 자녀분들이 모르는 나만이 알고 있는 걱정이 있을 거예요. 다들 좋다고 막 맛있게 밥 먹고 하는데 유독 나만큼은 그 한 가지가 마음에 참 뭘 먹어도 맛이 없게 하는 그 근심거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져서 불구하고 떨어졌다는 위기감은 그 잔치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위기의식이 아니라 극소수의 몇 명의 위기의식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소수의 사람들은 이미 웃음이 사라져버리고 긴장감이 그들의 마음에 흘렀을 것 같습니다. 서로 눈치를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좋아? 너가 좀 뭐라도 해봐. 아마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당황스러움 가운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참 고민해보는 그 순간, 다른 사람은 다 행복한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런 고민을 안고 있어야 되는가? 그런 질문이 아마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하나님 왜 내게만 이런 고통을 주시나요? 다 함께 고민하면 좋은데 왜 이 고민은 나의 고민인가요? 그와 같은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여전히 잔치는 잔치대로 치루어집니다. 그러나 기쁨의 중심은 이미 그 자리에서 무너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절대적인 갈등의 자리에 숨어있는 반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만 합니다. 이미 다 너무 그 뒷이야기를 잘 알고 계셔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긴장감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 다음 이야기가 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절대적인 절망의 자리에 어떤 반전이 숨어 있습니까? 소망이 있는 것이죠. 회복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전제적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쁨이 고갈된 그 잔치의 자리에 예수님은 두 가지 특징, 조용히 그리고 이미 함께 계셨습니다. 함께 따라 해볼까요? 예수님은 조용히, 이미 함께 계십니다. 요란하게 내가 왔다 그러고 막 오는 게 아니고 언제 왔는지도 모르게 조용히 그 자리에 계셨고 이미 그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잡으라는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습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고 누구도 요청하지도 않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그 위기의 중심 가운데 앉아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똑같습니다. 요청하지도 않았고 어찌 보면 생각하지도 않았고 내가 주목해 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조용히 이미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머물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그 순간 여러분의 한숨은 다 거두시고 당장 요란하게 다가오지 않았지만 이미 찾아와 계신 예수님의 손을 꼭 잡으시고 오셨어요.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면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함으로 이 예배 시간을 앉아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이 오셨으면 좋아, 오케이. 주님이 오신 것까지는 인정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일이 잘 풀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포도주가 떨어진 이 불상사를 막아주셔야 하는 것이 주님이 오시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하는 갈등이 또한 여러분과 저희가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 보면요, 주님은 조용히 이미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제가 기대했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마땅히 나타나야 되는 그 이상적인 답안을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혼인잔치집의 분위기는 이미 이그러지고 있었거든요. 이미 붕괴된 상태였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왜 예수님이 오셨다면 내가 원하는 거 주지 않고 정반대의 상황을 우리 삶 가운데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까? 주님이 주시지 않았을지라도 적어도 막아주셔야 되는데 왜 막아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한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도 포도주는 떨어질 수 있다, 없답니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한다고 무궁무진장 포도주가 제공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함께해도 포도주는 떨어집니다. 이것이 결론인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함께 있는 자리에도 고갈이라는 위기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그 자리에 고갈이라는 갈등을 허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요, 바꿔져야 돼요. 왜 주님이 있는데 고갈이 오는가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했다면 주님께서 고갈을 허용하셨겠구나. 그렇다면 주님께서 고갈이라는 갈등을 나의 인생 가운데 허용한 목적이 무엇일까를 질문하는 게 당연한 질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질문의 자리로 진일보하여서 여러분의 믿음이 좀 더 성숙하게 세팅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주님은 반드시 목적을 두고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모든 상황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 헛된 것 아무것도 없다. 나에게는 반갑지 않는 상황만 있을 뿐이지 반갑지 않은 상황도 주님 손에 허용되었다면 그 상황마저도 우리한테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은 그 상황을 허용하였을까? 요한은 이 사건을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우리가 말씀 읽은 대로 뭐라고요? 표적이라고 정리하고 있다는 데 답이 있습니다. 기적은 뭡니까? 기적은 단지 그 상황에 대해서 주목하는 겁니다. 와, 변해버렸네, 좋아졌다, 대단하다. 그러나 표적은 달라요. 기적은 미라클이라면 표적은 사인이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죠? 표지판. 그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 일어난 변화가 목적이 아니라 변화를 통해서 무언가를 가르쳐주는 것. 이거야, 이걸 봐야 돼. 이걸 통해서 이걸 보게 하는 게 표적의 의미라면 여러분, 오늘 이 물이 포도주가 된 현장에서
여러분과 제 삶을 적용해 본다면 왜 주님이 이 고갈의 상황을 허락했을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한번 자막을 띄워주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표적은 기적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적이 누구를 가리키나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상황은 포도주가 없다는 사실보다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의미에 초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상황을 허락했다면 주님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그 상황을 통해서 누굴 바라보라고요? 주님 바라보라고요. 그러나 저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요, 상황만 파고 헤치고 주목합니다. 계산을 합니다. 상황 보면 아쉬움과 한숨만 나오지만 상황을 통해서 주님을 딱 바라보면 뭐가 생깁니까? 길이 보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 게 아니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과 안목이 열리지 않으면 길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길은 이미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 그 상황 가운데 조용히 이미 찾아와 계신 예수님을 딱 주목하는 순간 여러분에게는 이미 길이 보장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표적은요, 주님 바라보게 하시는 의미이지 포도주가 된 사건 자체에 집중하라는 건 아닌 것이죠. 삶에 고갈된 그 자리에 있습니까? 다 있을 거예요. 단지 이야기하지 않을 뿐이지. 이 자리에 보면 거의 백발이시거든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흰머리 하나에 뭐가 있다고요? 나의 사연이 있어. 나의 고갈이 무엇인지를 이제 이 흰머리가 보여주고 있어. 이마에 주름이 갑니다. 반갑지 않죠? 뭐가 있다고요? 사연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요, 고갈이 있는 겁니다. 아픔과 한숨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허용한 것이라면 그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한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 바라보는 그 눈이 활짝 더 열린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잃는 것보다도 얻는 게 더 많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부심입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이 위기의 순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착 나섭니다. 감사하죠. 여러분의 주변에도 마리아와 같은 사람들이 있길 바랍니다. 그 사람은 어쩔 바 모르지만 그러나 마리아가 딱 나타나서 주님께 부탁을 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주님을 원하지가 않아서가 아니라 주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도 소망도 갖지 않기 때문에 못 나가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이 마리아가 되어 주십시오. 마리아가 예수님께 조용히 말합니다. 아들, 포도주가 없네. 포도주가 없어. 이 한마디 말씀은 어떻게 해석할 만합니까? 이제는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는 믿음의 신뢰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제는 당신이 손을 써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2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한나이다. 신학적으로 왜 예수님이 엄마를 여자라 불렀느냐 설명하자 하면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흔히 마주치는 갈등의 현실이 바로 이 자리입니다. 어떤 자리입니까? 그토록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신뢰하며 무엇이든지 좀 해보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 많죠. 여러분, 응답받을 때가 더 많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도 응답되어야지다 기도 제목이 더 많습니까? 아마 후자일 거예요. 아브라함도요, 이삭을 약속받아서 당장 약속받자마자 그 다음 해에 사라가 이삭을 낳은 건 아니거든요. 기다려도 지칠 때쯤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낳을 거야. 또 기다리다가 지칠 때쯤 실수도 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왜 실수했어? 설치지 말고 기다리고 낳을 거야. 기다리고 안 낳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삶의 현실이 아닌가요? 그렇게 도와주실 간절히 요청했는데 상황만 더 악화되어질 때, 그 상황 마주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갈등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탁했는데 예수님이 들어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마리아의 요청을 거절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말은 마리아의 요청을 거절한 것이 아닙니다. 아직,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 반드시 내 때가 오면 내가 움직일 것이라는
선언인 것이죠.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 역발상이 필요한 것 같아요. 주님께서 오늘 잠시 보류하는 것은 뭐라고요? 좀 더 나은 것을 주기 위한, 어찌 보면 거절한 것이 아니라 내 때란 것은 이르지 않았다는 것은 내 때가 도착하면 반드시 내가 손을 쓸 거라는 약속인 것이죠. 그러니 하나만 보지 마시고 그 하나 이면에 있는 주님의 거룩한 뜻과 섭리를 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서 마리아는 섭섭이가 확 올라오지 않았어요. 가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주님 응답하지 않으면 섭섭한 마음이 올라와서 주님 그러기입니까? 그러지 마시고, 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겠습니다. 그것이 마땅한 반응이시죠. 마리아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즉 예수가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주님의 때가 반드시 이를 것을 신뢰하며 끝까지 기다리며 순종할 준비를 하는 것, 저는 그것이 마리아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배워야 되고 우리 일상 가운데 훈련되어야 되는 믿음의 본질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뭐라고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음을 알고 끝까지 인내하고 신뢰함으로 순종할 준비를 해가는 것, 순종할 준비를 해가는 그 과정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께 그와 같은 훈련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적이 일어난 후의 감탄이 아닙니다. 믿음은 뭡니까? 기적 이전의 신뢰와 순종인 것이죠. 아직 이르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순종의 훈련이 필요한 것뿐입니다. 그 기간을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특별한 권리와 특별한 혜택으로 허락하신 것이죠.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예수님은 마냥 침묵만 하지 않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박수가 없으시네요. 드디어 예수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네, 갈렙 여러분과 예배드림이 참 행복합니다. 이렇게 부탁한 대로 들어주니 여러분이 진정 순종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드디어 입을 여셨습니다. 참 가장 큰 어려움이요, 침묵하는 거예요. 말 좀 해봐요.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그러나 예수님은 드디어 입을 여셨습니다. 저는요, 확 깨닫는 바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손을 쓰지 않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손을 쓰는 그 순간 바로 정확하게 신속하게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니 기다리십시오. 오랫동안 침묵하시던 주님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말씀이 이렇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예수님이 손을 쓴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그러나 손을 쓰자마자 또 한 번의 갈등을 유발합니다. 어떤 갈등이죠? 약간 엉뚱한 대답이지 않습니까? 왜 엉뚱한 것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잔치 자리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이요? 포도주가 해결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좀 엉뚱하게도, 주님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 좀 엉뚱하게 어떻게 합니까? 물을 채우라고 한 것입니다. 게다가 물을 채워야 되는 항아리는요, 포도주를 담는 포도주통이 아니었어요. 이것 또한 엉뚱한 발상인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상식적으로 접근할 만한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분이 말씀을 하면요, 놀랍습니다. 어떻게? 항아리에 물을 담되, 그 항아리는요, 정결 예식에 쓰여진 항아리였습니다. 즉 샌들 신고 다니던 사막지대 사람들이 손님으로 오면 주인이 물을 떠서 그에게 정결 예식, 즉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항아리였습니다. 몇 개였습니까? 6개. 물론 이 숫자에도 의미가 있고 정결 예식의 율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단순한 그릇이 아닌 항아리에 주님께서 약간은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답을 주셨다는 것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정결 예식을 행했던 항아리는요, 율법과 형식을 상징하는 그릇입니다. 율법과 형식이죠. 겉은 경건해 보이지만 지금은 비어있는 돌 항아리였다는 것에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 항아리에 뭐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물이 차 있어야 됐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손 씻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이 정결 예식에 사용되었던 이 항아리가 비어 있다는 것에 우리의 관심이 가야 되는 것이죠. 어떤 걸 의미합니까? 앞뒤 거두절미하고 중간만 말씀드리면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은혜로 가득 찼던 예배와 기도, 지금은 형식은 남았지만 마음은 고갈되어 버린 우리의 내면, 영적인 상태, 바로 그 빈 항아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물을 채우라. 여러분, 본문 말씀에는 물을 채우라고 되어 있지만, 그러나 원어 성경에는 다시 물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인들은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굳이 포도주가 필요한데 물을 채우라 했을까? 그리고 꼭 이 항아리에만 채워야 되는 것인가? 그게 무슨 도움이 됐는지 전혀 알 수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그들은 묻고 따질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었죠. 부탁하는 일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묻지도 않았습니다. 따지지 않고 그저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대로 물을 채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가끔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우리가 신뢰하는 주님, 내 안에 살아계신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이 나를 향해서 다시 그 비어진 항아리에 물을 채워, 왜 예배 자리에 예배 물이 없는 거야? 왜 그 자리에는 기도가 약해진 거야? 너무나 무의미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다시 그 일상을 회복해봐 라고 말씀했을 때, 여러분, 지금까지 해왔는데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아멘, 주님 말씀하셨으니 그 자리에 다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그 자리에 물을 부었을 때 그 물이 물로만 남는 게 아니고 대반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해보다도 순종 위에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 눈에 아무 의미 없어 보여도 말씀에 반응하는 그 한 걸음의 순종이 하늘의 능력을 열어가는 문이 되는 것이죠. 저도요, 20대 예수 믿어서 지금까지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들어봤겠습니까? 아마 셀 수도 없이 많을 것 같아요. 가끔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반복되는 예배 생활, 반복되는 기도, 반복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의 생활들이 나의 삶 가운데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간혹 가다가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 볼 때도 있습니다. 그때쯤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좀 체념해 모르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더욱더 반복하여서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주님 부탁한 그 경건의 요소에 연습과 훈련이 더해진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한 번의 순종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반전의 키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물을 붓는 것뿐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포도주로 바꾸는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하인들이 채운 물은 정말로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예뇌장은 그것을 맛보고 이렇게 감탄합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 2장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죠. 세상의 방식은 늘 처음이 좋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열정도 식고 관계도 멀어지고 감정도 신앙도 의욕도 서서히 쇠퇴가는 것이 일상의 방식이죠. 예뇌장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다른 집들은 다 처음에 좋은 건 내고 나중에는 잘 마셨을 술이 어느 정도 취했을 때쯤 되면 안 좋은 포도주를, 질 떨어지는 포도주를 내놓는데 네 집은 참 이상하다. 왜 처음 것보다 나중 게 더 좋냐? 라는 질문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본문 가운데 우리 갈렙 시니어 여러분께서 받아야 할 위로와 격려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 있습니까? 거꾸로 말씀드린다면 가장 좋은 것을 주님이 언제 주신다고요? 자신감이 없으십니까? 내 때에 준다. 한번 해볼까요? 가장 좋은 것을 주님은 내 때에 준다. 가장 좋은 것을 주님은 내 때에 준다.
내 때가 언제입니까? 나 때 말고요. 내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이에요. 어찌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무기력한 때에 많은 활동을 할 수 없는 것 같은 이 제한된 상황 속에서 주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후반전처럼 느껴질지라도, 이미 늦었다고 생각될지라도 하나님은 인생의 후반전을 더 빛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 자리에 인생의 전반전인 저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너무나 부럽습니다. 왜 부러운지 아십니까? 주님의 섭리는 나중 것이 더 좋게 하는 법이니까요. 이때쯤 되면 아멘 크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방학을 쭉 하면서 아마 예배 생활, 물론 주일 예배도 있고 다양한 예배가 있겠지만 또 수요 예배만 공급되는 그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2개월, 2개월 동안 약간 좀 스탑할지라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때 주님은 우리의 후반전을 더 복되게 하신다는 이 말씀 꼭 붙잡고 자신감 가지고 이 2개월을 잘 버텨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9월에 만났을 때는 목사님 종강 예배 때 하신 말씀이 진짜였습니다. 주님은 말입니다. 7월에도 한 번, 8월에는 2번 내 인생에 이 후반전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해줬습니다 하는 그 간증을 나눌 수 있는 9월 3일 개강 예배를 기대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저의 후반전을 아름답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진짜 중요한 건 포도주 자체가 아닙니다. 요한은 이 사건을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말씀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표적은요, 단순히 내 인생에 대단한 기적이 일어났다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표적은요, 이 기적을 통해서 주님을 보아야 한다는 것을 지적해 주는 것이 포인트인 것이죠. 주님이 바로 내 생명의 주인이다, 주님이 바로 나의 결핍을 채우는 유일한 분이시다는 것을 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자주 만나 뵙지 못할지라도 여러분과 함께 자주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이죠? 여러분의 인생을 후반전이 더 아름답게 하시고 결핍의 자리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주님이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자주 할 뿐만 아니라 숨 쉬는 순간마다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7, 8월 달을 여러분 은혜 안에 거뜬히 주님과 함께 이겨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게 하는 게 목적이라면 주님이 어디 계시죠?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런 여러분의 숨 쉬는 순간마다 여러분의 숨을 몇 번 쉬는지 나는 모르지만 누구나 압니까? 주님은 아세요. 그러니 호흡을 주장하는 분이 주님이시고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잔치자리를 바라보면서 결핍의 아픔을 겪는 내 심령 가운데 해결책을 제시하는 분도 주님이신데,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살고 계시다, 그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포도주는요 그 순간 지나가 버립니다. 잔치살이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기쁨도 감정도 감동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 안에 함께 가시는 예수님만 선명히 바라볼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기적만을 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더 간절히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까? 기쁨이 사라지고 예배가 버겁고 기도는 메마르고 사람들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주님을 더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지금이 바로 주님을 더 바라봐야 하는 때입니다. 결핍하다면 결핍의 자리에서 주님을 더 바라봐야 한 때라는 것을 사인으로 받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계신 그 자리에 포도주는 다시 채워집니다. 기쁨은 회복될 것입니다. 소망은 다시 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조용히 이미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물이 포도주가 된 게 포커스가 아니고
그 자리 주님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포커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렇게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부탁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제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시기에 제 인생은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진실합니까? 진심입니까? 그렇다면 주님도 진심이십니다. 알았다, 내가 다 해주마. 걱정하지 말고 단지 내 안에만 거해. 그러면 우리가 떠온 곳이 냉수 한 그릇일지라도 주님은 그 냉수를 받으시고 기꺼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필요한 기쁨, 포도주가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 안에서 여러분, 나와 이미 함께 살아계신 예수님을 더 힘있게 붙잡고 바라보시며 살아갑시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안전의 보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보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2개월 후에 다시 이 기도 제목을 선포하게 될 건데요, 선포할 때 주님, 자주 만나 뵙지 못하지만 괜찮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 있으니까요. 우리 9월 3일 날 정확히 이 자리에 다시 수요 예배로 모일 때 이 선포가 나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살아계신다는 것을 나의 입으로 선포하며 이 자리에 와서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포도주의 기적이 나의 여름간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라고 간증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소망 가지고 이 기도 제목을 나의 소망으로 붙잡고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제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기쁨도 사라지고 마음은 지쳐 흐려졌지만 지금 이 고갈의 자리에 계신 주님을 믿고 간절히 바라봅니다. 주님, 다시 채워주옵소서. 제 삶에 진짜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 이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결핍의 상황 우리 가운데 허락했다면 주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한숨과 좌절을 넘어서 이미 조용히 내 인생 가운데 와 좌정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배나의 포도주가 되게 하신 주님 바라볼 때 포도주의 인생, 우리 인생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 여름방학 기간 나의 인생 가운데 이미 임재하셔서 우리 인생을 온전히 반전으로 만드시는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간증이 쌓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방식을 내시되 우리 삶 가운데 물돈 하인의 순종이 있게 하시고 그 자리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오직 주님 말씀하셨으면 아멘 신뢰함으로 따라갈 수 있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갈래 성도님 한 분 한 분 지켜주시되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으로 공급하셔서 우리가 아무것도 의미도 느끼지 못하는 일상의 예배 가운데, 기도의 자리 가운데 그 물이 배나여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건강해지게 하시고 답답함이 바뀌어 찬송이 되게 하시고 좌절이 바뀌어 다시 세우시는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낭망합니다. 주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소망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왜 주님은 나에게 이런 고난을, 이런 갈등과 고갈을 주셨습니까? 라기보다도 주님 이미 우리 인생 가운데 조용히 와 계신 줄로 믿으니 주님이 허용한 일이라면 그 상황만 주목하고 왜라고 따지기보다도 주님께서 허용하셨기 때문에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깊이 주님 앞에 나와서 물어보는 기도의 경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묻는 그 자리에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의 상황과 상식을 넘어서는 일이랄지라도 기꺼이 물돈 하인의 순종으로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렇게 많이 예배드리고 기도했음에도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던 우리 일상의 경건과 영성 외에 하나님이 어느 순간 손을 대시사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질적인 전환이 우리 인생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기적 자체에 포커스를 맞추는 성도가 아니라 기적을 베푸는 그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더 깊이 주목하여서 주님이면 전부입니다, 주님이면 이미 우리 영혼은 안전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의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방학을 합니다. 방학하는 그 순간순간이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다시 9월 3일 날 이 자리에 모였을 때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위대한 일을 이루셨는지를 증거하고 간증을 나누는 기쁨의 축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우리 삶 가운데 온전한 구원이 되시며 공급자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서셔서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해. 신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두 손 들고 노래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 신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시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경험할지라도 내일 어떤 상황에 놓일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 삶에 주장하시사
그 어떤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는 고난과 갈등으로 결론 나지 않고 반드시 주님 안에 참된 샬롬과 거듭남과 평안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 모든 상황 속에서 전능하신 주님을 향하여 경배하는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한 번 더 엎드려 주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모든 범사에 우리 인생을 뒤집어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 가운데 매일의 간증과 찬송이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예물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얹어 주셔서 축복하시사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권속이 되어지는 복된 자리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물을 드린 손길 외에도 넉넉함과 풍요로움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는 30배, 60배, 100배의 은사가 있음을 우리 입술 통해서 간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또 복정동 지역에 있는 수많은 갈등과 고갈의 현상을 우리 갈렙 성도님들의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해결되어지는 복된 은혜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포도주가 떨어진 자리에서 순종을 받으시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가 이 자리에 계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갈렙 권속 위에 삶의 모든 범사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